어제 저녁에 밤에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참 오랜 역사, 벌써 60년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개척할 때 그게 65년도 7월 달입니다. 가능 1동 7번, 3번지죠, 처음에는. 거기서 있다가 가능 1동 7번지로 이사를 갔어요. 1년 만에 60평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누가 그렇게 헌금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해요. 지금도 60평 사가지고 지켰어요, 1년 만에?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7년을 있었어요, 7년. 그리고 7년 지난 다음에 가능 의정부 4동으로 한전 노타리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 예배당을 지었죠. 그리고 그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서 21년을 있었습니다. 그 21년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우리 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됐죠. 그러다가 이 신곡동 489번지로 또 이사를 했잖아요. 그때가 1993년 8월 달이에요. 그래서 21년을 사동에 있었고 지금 93년에서 지금까지 약 32년째 여기 있는 것입니다. 32년째. 그게 60년이에요,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초기 7년간은 그건 개척식이죠. 그 다음에 사동에서의 21년간은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성장의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옮겨서 이 신곡동 시대는 본연의 복음의 삶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다하는 그러한 훌륭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시기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참 위대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 나가는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복된 교회가 뭔가, 복된 성도가 누군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복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복된 교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러나 그 첫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식구가 늘어나는 것이 복된 교회입니다. 아니에요? 새로운 식구가 늘어나는 것. 즉 복음이 전도돼서 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복된 교회예요. 그게 복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최고봉은 사실이죠. 뭐 능력이 일어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교회가 평안한 것도 복이죠. 은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복이죠. 재정이 풍성하고 넘치는 것도 복이요. 그러나 더 큰 신령한 복은 뭐냐?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1974년도에 유초등부 여름성악교예요. 이게 여러 가지 사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무창 보러 간 것도 있고 덕적도 인천에서 배를 타고 덕적도 가서도 했는데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몇십 명씩 다녔어요. 근데 제가 세보니까요, 저 아이들이 약 150명쯤 돼요. 150명이 돼요. 저걸 보고 참 그땐 그게 귀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을 어저께 찾아보니까 진짜 멋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VIP 뭐 하는 종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데 영혼 인도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지금 제일 기뻐하실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나와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 이거 일어난 거, 이걸 제일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VIP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인도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옴으로써 정말 늘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시는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번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 안 되면요 하루만이라도 왔다 가라고 하세요. 그래도 억지로 하루만이라도 왔다가 그게 뒤집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나오지 말라고 할 것도 없고 하루만 왔다 가라 그래도 그렇게라도 했던 빌려서라도 와야 돼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해마다 새로운 식구가 불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누려도 그 기쁨보다는 뭐가 기쁩니까? 그 가정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 그게 차원 높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영혼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냐?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신자 중에는 여러 질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서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년 가도 4년 가도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오든 그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라마나요새 사무엘이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이 유명한 제단이 왜 유명하냐? 다윗이 거기로 피난 갔습니다. 사울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 피해서 간 거예요. 사울 왕의 그 얘기를 듣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당장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그냥 군대들이 그리 갔잖아요.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의 제단에 갔는데 이 잡으러 간 사람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 듣고 거기서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난리 난 거예요. 예언을 하고. 사울왕이 아무리 기다 이놈들이 안 오는 거야. 그게 보니까 제수 잡으러 간다고 간 녀석들이 거기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화가 났어요. 사울이 다시 보냈습니다. 다른 팀을 또 보냈습니다. 너는 반드시 가서 잡아와라. 그래 갔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가서 거의 들어가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속상해가지고 사울왕이 자기가 직접 갔습니다. 내가 가서 잡는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제단에 가기 전에 저 앞에 길거리부터 방안이 터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오히려 이건 하늘을 더 떠가지고 아주 누워서 가요. 거기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무엘의 제단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잡아온 그 사람들도 변화됐던 것입니다. 변화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에 복된 교회냐? 거기 오는 사람마다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복된 교회예요. 악한 자가 오면 선한 자로, 은혜 없는 자가 오면 은혜 있는 자로, 병든 자가 오면 건강한 자로 바뀌는 역사, 빈궁한 자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부한 자로 변화되는 역사, 불충하던 자가 충성하는 사람으로, 땅의 것에 가치만 두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 이게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변하면 자신의 삶도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도 변하고 모든 하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도 변하고 그의 사업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냐? 순종하고 봉사하는 영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 교회가 복되냐 복되지 못하냐 하는 것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 교회에 영적인 사람이 많으냐 육적인 사람이 많으냐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기준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육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는 복되지 못한 교회입니다. 불행한 교회입니다. 중세기를 갖다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시대. 중세기를 왜 암흑시대라고 하느냐? 바로 여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는 어떤 시대냐? 육적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들이 교권을 다 잡아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사람은 다 쫓겨난 겁니다. 이게 중세 암흑시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육적인 사람들이 판치는 세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중세 교회가 다 망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이 교권을 마음대로 가지고 휘둘름으로써 육적인 사람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이 내쫓기는 그런 결과를 난 것이죠. 여러분들은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한 영적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냐? 계속 새롭게 전진하는 교회, 새롭게 전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사시사철 계속 뭔가 해야 돼요. 하여튼 어떤 일이든 계속 뭔가 해야 돼요. 각종 행사, 전도사업, 봉사사업, 말씀훈련, 건축의 문제, 기타 모든 문제, 어쨌든 각 부서마다 뭐든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돼야 영적으로 늘 살게 돼 있고, 그렇게 돼야 재정도 풍성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강단 대표팀 제가 늘 칭찬을 하는데 참 잘해요. 보면 해마다 좀 다르게 디자인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가 보다 좀 다르게 보다 좀 낫게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 찬양단도 마찬가지요. 찬양단도 좀 대원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길러서 많이 해서 준비가 돼야 되죠. 그리고 나왔다 했다 말았다가 아니고 일단 대원으로 택하면은 사고나 죽는 일에는 반드시 나와서 그 시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바쁘면 안 되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옷도 그대로 입은 채 하지 말고 좀 낫게 이미지가 달라지고 벌써 사람들이 척 보면 벌써 감이 다른 것입니다. 유니폼을 해서 입는 거 좋지만은 그게 안 되면 이야기해야죠. 오늘은 우리들은 뭐를 입고 무슨 색 입자. 그렇게 해서 좀 달리 오면은 벌써 찬송하는 자세가 다르고 오는 사람들 모두가 그 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거 뭐 옷이 다 다르고 지막금이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들을 빨리 훈련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언제까지 한감 넘은 사람들이 여기서 해야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성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안내도 마찬가지, 안내도 마찬가지죠. 안내도 사실은 이 가운, 제복이나 가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좀 정장을 하고 이름표를 안내를 딱 붙이고 그러고 안내를 해야 처음 누가 오는 사람도 저 사람 안내구나 내가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서 있으면 이 장본이 왜 여기 서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뭐든지 어느 부대든지 똑같은 것만 안 됩니다. 뭐든지 달리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거대 가운이나 헌구의원 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바뀌면 그 가운데 색깔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입고 하면은 벌써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 떨어질 때까지 입으려면 그 100년 입어도 그 안 떨어집니다. 100년도 입을 수 있어요. 성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구석에 한 군데 뭐가 잘못됐으면 즉시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 6개가 전기가 나갔고 하나는 지금 깜빡깜빡 버리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빨리 해야 됩니다. 주차관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는 주차장이 좁아서 걱정인데 적어도 우리 예배당 이 옆에는 주일날은 우리 차가 돼야 되습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요즘에 주차 전기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란 거, 파란 거, 뭐 빨간 거 얼마나 종류 많습니까? 그러면 사서 쭉쭉 놓으면은 얼마나 편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고 뭐를 해야 더 좋은가? 뭘 해야 더 효과적인가? 이걸 늘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복되고 그런 선거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을 쓸지도 않고 닥치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압니다. 몇 년 돼. 내가 아는 걸로 한 3년 돼요. 작년에도 그냥 지나갔고
금년에도 대청소대 될 줄 알았더니 안 됐어요. 금년에 5월 18일 날 대청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부분, 어느 부서든지 계속 무언가 달라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진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도가 이제 복된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복된 성도인가? 제일 복된 성도는 두말할 것 없이 기본적인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사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성도. 4절 보세요. 4절 다 읽읍시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사는 성도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성도. 그러면 주의 집에 사는 성도란 무슨 말인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성도,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 23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 23편 6절. 다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거죠?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의미가 뭘 말하는 것이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의 은혜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사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믿을 때만 구세주라고 할 게 아니고 평생을 내 삶의 생활로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그 대답을 내 삶으로서 계속 증거하며 사는 그 생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으로가 아닌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성도가 복된 성도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영혼의 구정함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구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누구한테 호소한번 못하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할 수 있는 것. 이건 특권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무엇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했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번호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번에 설교하셨죠,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그 근본 뿌리가 마음에서 나오지만 기도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왜? 이 특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써, 교제함으로써 일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서 살았어요.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써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가 입이 막혔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존 락스가 기도할 때 그 왕권이 흔들렸습니다. 요하네스가 기도할 때 전 영국의 부흥역사 일어났잖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 중에 뭐가 있느냐? 모든 걸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성도가 복되는 그 집에 산다는 그 의미가 뭐냐? 어떤 의미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 제비나 참새도 집을 얻고 다 얻는 판인데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심령에 필요한 것, 육신에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 교인들이 역시 믿음이 좋았어요. 지금 믿음 어떻게 떠들어야죠. 초대 교인들만 어림없어요. 어림없습니다.
그 1세기의 문헌에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나라가 그걸 말했어요. 1세기 문헌에 보면은 사람 이름 앞에 디트요스라는 디트요스. 이 디트요스가 뭐냐면 염려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디트요스. 그런데 그 어떤 사람 이름 앞에는 디트요스 아무개, 어떤 사람 이름 앞에는 또 디트요스 아무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서에. 야, 이거 특이하다. 알아보니까 그 디트요스라는 앞에 붙인 그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트요스 붙인 사람은 이건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염려를 모르는 암흑의 장로, 염려가 없는 암흑의 집사, 염려가 없는 암흑의 권사, 이렇게 이름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염려와 걱정만 쌓인 암흑의 집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에? 누가 턱 봐도 염려 없는 저 장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디트요스 베드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랬던 거죠.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내가 참새를 먹이는 판에 너희들 가만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간구함으로써 기도의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찍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도가 복되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성도가 복된 겁니다. 시온의 대로. 첫 번째 복된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성도가 복된 성도요. 두 번째 복된 성도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시온의 대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열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사실은 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죠.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사람은 복된 것이고 그 가는 길이 꽉 막힌 사람은 불행한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길이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온의 길로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그 길을 언제든지 열리고 통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모든 길은 시온으로 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온으로 통한다는 뜻이 뭡니까?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해서 바로 그것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통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모든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질문도 많지만은 대답은 같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만 열리도록 살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가 생길 때 문제만 가지고 애쓸 게 아니고 그보다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시온의 대로가 막혔나 안 막혔나 그거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중대한 얘기입니다. 그거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닥치면은 그것만 붙들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불만하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는 뭐 쉽게 말해서 문제 걱정 말고 내 믿음 걱정부터 먼저 하라 이거예요. 어? 내 믿음부터 먼저 걱정하고 그것부터 점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막힌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 그 문제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가 열리면 학생은 진학의 일도 열릴 것이고 사업하는 자에게는 사업의 길이 열릴 것이고 직장인이면 진급의 길도 열릴 것이고 병든 자는 치료의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가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6절 읽읍시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많은 샘이 있다. 즉 많은 샘물을 소유한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샘물을 소유한 성도. 이 샘물이 뭐요? 영적 샘물이죠. 영적 샘물. 이 땅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땅 보면 뭐 얼마나 좋은 곳이 많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거친 황야예요. 가도 끝없는 목마름만 계속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근심 많은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저기서 품팔이라는 품꾼이겠어요? 저 높은 곳에서 있는 사람이 누가 제일 걱정이 많겠어요? 네, 높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샘물이 없어. 그러면 샘물이 없어서. 이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사실은 엉겅퀴가 얽힌 황무지요. 바람과 모래만이 성하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는 부한대로, 있으면 더 있는 대로, 높은 높은 대로 더 갈급하고 더 무겁고 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뭐 겉으로는 뭐 좋은 체 하지만 사실은 높은 사람일수록 평안은 더 없습니다. 평안은 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머리는 복잡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입니다. 뭐 옛날에 거지 부자가 뭐 지나가다가 화재난 집을 보고 자기 아버지가 너는 네 애비 덕으로 저런 꼴 하면 온다 그랬다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높으면 높을수록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솟아나는 영적 샘물이 없기 때문이죠. 샘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참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영적인 샘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의 샘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4장 13, 14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샘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을 청했을 때 그는 거절했죠. 그때 내가 주는 물, 그걸 먹으면은 그 심령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좀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도 여기 물길도 안 오고 좀 집에서 편케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말이 맞다. 사실은 네가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내 남편 아니고 지금 없단 말이 맞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5을 거느린 여자가 얼마나 심령이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게 거친 여자가. 그런데 주님과 대화 가운데 그는 깨달은 게 뭐예요? 바로 이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다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는 그 심령에 샘물이 터진 겁니다. 샘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을 집어치우고 버리고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속에 근심했고 문제였고 복잡했던 거 다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그 심령에 샘물이 흘렀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건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를 것이다. 샘물이 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것은 갖지 않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심령에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평생을 목마름이 없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누가 복 있는 성도냐?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성도가 복되죠. 이게 최고입니다. 최후의입니다. 7절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더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는 뭐 하는 날이냐면은 상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날을 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책망받으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벌 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타날 때는 내 갈 길 바로 가고 사명 완수하고 그 앞에 나타날 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따라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낙제생은 졸업식 날이 가장 창피스러운 날입니다. 고개를 못 듭니다. 사형수는 교도대로 끌려갈 때 그는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고 갑니다. 그러나 복된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그 성도는 시온의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상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앞에 나타날 그때에 상 받는 성도로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교회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교회에서 어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복된 성도가 되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뭐냐 해도 제가 자부하기는 가장 훌륭한 최고의 복음적인 교회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가보면은 이것저것 자랑도 있지만은 제가 확실히 아는 건 또 제가 이렇게 자부하는 건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는 거. 그리고 모든 성도가 생명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주님이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복된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